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하박국서를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해가기 직전 이제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저물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시점에 이제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막 선포를 합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이 뜻이 껴안는 자, 껴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사랑하는 민족들과 백성들을 껴안고 민족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라, 기록하라, 기다리라잖아요. 기도하라, 기록하라, 기다리라. 그 앞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다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좁은 시야로 두 가지 질문을 강력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유다가 마지막 여호야김 왕을 지나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고 타락해져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유다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의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을 세워서 심판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심판을 하셔야 하지요. 그러나 왜 바벨론입니까? 왜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은 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가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심판이 끝난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난이 멈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서 있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환경과 관계없이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이 질문한 거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지만 두 가지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 어떤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거룩한 주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오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이죠.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즉 다시 얘기하면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신실한 것을 저는 믿고 우리 민족도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거룩한 주님, 우리는 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알아요.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지 않을 것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징계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잘 가도록 계도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심판을 위해 그들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려고 바벨론 세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고, 또 반석이시여, 주께서는 그들을 세워 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워서 벌하시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도구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은 알겠지만 바벨론이라니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선한 분이세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통해서 의로운 우리도 의롭지 않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의로운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하고 있는 모습이 뭐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주님, 제가 제 눈으로 볼 때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하나님, 제가 이 모습만큼은 공의롭지 못해 보입니다.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옳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넓은 것을 보죠.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고 생각하는 태도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해석과 보는 시야가 관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같이 있으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해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음의 값을 하나님이 오셔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은 일치하진 않지만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점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히려 관망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관점은 뚫어지게 보는 것이지만 관망은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예요. 왜 관망하라고 하실까요?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도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는 편재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눈을 우리는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나고 우리는 불평불만과 의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라 하십니다. 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무관심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기대하고 기다리며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왜요? 하박국도 하나님께 의분을 통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지만 결국 주님을 찬양합니다로 끝나요. 하박국 1, 2, 3장이 있지만 마지막 3장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순간을, 우리는 그 순간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파편 같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하나님이 이거는 공의롭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과 15, 16절에 이 하박국이 표현한 불의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셨고 없는 기어다니는 생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갈고리로 그들 모두를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어망 안에 모아담고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그물에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 어망에다 분향을 합니다. 잡아들인 것이 많고 그들의 음식이 풍성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이 도구가 어망과 갈고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망과 갈고리는 물고기를 막 쓸어 담는 도구입니다. 바벨론이 이웃나라 국가들을 힘들게 하면서 어망으로 쓸어 담는 이 어망과 갈고리는 바벨론의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어망과 갈고리, 이 힘을 바벨론 자신이 숭배하며 여기다가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힘을 믿고 오히려 본인들의 힘을 숭배하는 이런 바벨론의 모습은 교만하다. 그들이 음식이 많고 풍성하게 됐기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람과 같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악인의 잘됨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잘됨은 바람같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하면 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돈이 없었을 때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돈은 이렇게 하면 다 와요. 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 돈이 다 온다니. 그게 하나님께 다 맡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죽음을 묵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다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물을 비우면서 계속 무자비하게 민족들을 죽여도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지금의 상황에 우리는 응답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라. 하박국 그래서 기다립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높은 고층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옛날에 사막의 수도사들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더 깊이 가깝게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묵시를 기록해라. 여러분, 계시와 묵시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지만 묵시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묵시는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더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새겨서 달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하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비록 늦어진다고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계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계획하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원어에는 크로노스도 있지만 카이로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예요. 우리는 3시 30분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치료받으면 이렇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12년이 지나고 나서 고침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히브리서 11장 같이 믿음의 여정을 다 마쳤지만 자신의 때에 내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복들을 다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천국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알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고난에 파묻히지 않기를 원하세요. 파묻히면 기도의 제목도 낮아지고 기도의 제목도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니까 여기서만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래도 한 걸음 물러서서 관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대상들도 바꿔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엄청나게 큰 국가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관점을 넓힌다고 해도 바벨론 그 이상을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함께 그림을 함께 볼까요? 바벨론이 저렇게 큰 나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전투 때문에 그랬는데요. 바벨론이 아수르, 저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었던 아수르를 사실 쳐부쉈을 때는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했을 때인데, 그게 612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12년 전에. 자, 그러면서 아수르를 정복을 합니다. 누구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나보폴라살 다음에 느부갓네살인데,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점령되지 않았던 아수르가 이제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바벨론과 붙으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그 이집트 군대와 갈그미스에서 한판 붙게 되는데, 그게 605년에 일어납니다. 605년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커진 거예요.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웃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던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북쪽 민족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공포의 대상과 조롱거리와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몽둥이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라고 의문을 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 몽둥이조차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작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약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바벨론이 아직 유다를 다 점령하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박국과 동시대에 있었던, 하박국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이란 나라가 그렇게 크지만 7명의 왕이 있었어요. 나보폴라살부터 느부갓네살, 그리고 제일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7명의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는데 86년 동안 다스립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86년 동안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요? 70년 동안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큰 정복 국가가 어떻게 한 세기도 못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86년 동안 다스리고 끝나요. 고레스 왕,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은 완전히 그 수명이 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86년짜리 바벨론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몽둥이와 채찍으로 바벨론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다 담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귓가에 생생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생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곧 그렇게 86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벽과 또 성전과 그리고 잃어버렸던 율법들을 세워서 다시 나라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세요. 그리고 구약 역사 끝. 그리고 나서 400년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인 예수님이 하나님 본인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구유에서 태어나시면서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영원하시며 약속에 대해서는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라. 관점으로 볼 수 없으면 한 걸음 물러서서 믿음으로 관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드세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이 길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파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주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환경이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사륙과 도륙이 있었던 시대라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답변을 들은 하박국은 그렇군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무화과 나뭇잎, 포도나무 여름, 감람나무 가을, 밭에 소출 겨울, 다 없어도,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의 시간을,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또 부탁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